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부조한 종이 설교를 준비하였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당당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라 없이 2000년을 방황했지만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를 세우고, 좀 부정적인 모습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이스라엘 민족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분석들과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당당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들려주는 얘기를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키가 작은 유태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키가 아주 작은 유태인이 알래스카 나무를 베는 벌목장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벌목장의 주인은 그의 키가 작아도 너무 작아서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며칠 하다가 포기하라는 그런 뜻으로 아주 제일 힘든 일만, 제일 굵은 나무만 골라서 일을 하도록 시켰답니다. 그 큰 아름드리 삼나무 앞에 이 유대인은 얼마나 작았으면 꼭 딱정벌레 같이 작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무를 자르는 솜씨는 그 벌목장 전체에서 다른 어떤 덩치가 크고 경험이 많은 일꾼보다 월등히 빨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도끼를 들고 벌목을 시작하면 나무가 그냥 척척척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란 주인이 이 키 작은 유태인에게 물었답니다. 자네 그 벌목하는 그 솜씨는 어디에서 배웠는가? 그러자 이 유태인이 대답했습니다.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사하라 정글이 아니라 사하라 사막이겠지. 그러니까 이 키 작은 유태인이 어깨를 떡 펴며 하는 말이, 원래는 사하라 정글이었는데 제가 나무를 몽땅 잘라낸 다음에는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이라고 부르더군요. 우스운 얘기지만 자신의 어린아이들에게 키 작은 유태인이 나무를 어떻게 자르며 어떤 당당함을 가졌는지를 가르치는 유태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은 느끼실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외모는 볼품없고 체구는 작아도 가슴속에 자신의 자존감,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그런 당당함이 살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비록 나라를 잃고 온 세계 방방곡곡을 나그네로 떠도는 사람들일지라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유태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위 선민사상, 초우순 피플이라는 이 사상은 아주 유명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이 확신이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대로 살아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당당함이 그들로 하여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게 했어도 이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영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고,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20대, 30대 남성들이 취직 면접을 위해서 피부 관리 받는 것은 그건 옛날이고, 이제는 얼굴 성형수술까지 한다는 얘기, 그것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다 뉴스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말 놀라야 됩니다. 왜? 어쩌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되고 있는가라고 놀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취직 면접 한다고 성형을 한다는 그 사실에 놀랐을 뿐이지,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쯤에는 한국에서 영어 발음을 좋게 한다고 초등학생 아이들, 어린아이들의 이 혀 안에 있는 그, 제가 뭐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랐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PD 수첩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도 나오고, 제가 그 미국석을 봤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혀가 길어서 영어를 잘하다니, 영어 발음이 좋아지다니 참. 그런데 그렇게 했던 부모들이 이제는 또 그 다음 세대에 또 초등학교 자녀들의 이번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아예 계획을 짜놨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어디를 고치고 겨울방학 때는 어디를 고치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자녀의 성형 계획을 아예 다 방학에 맞춰서 짜놓았다는 얘기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얼짱, 몸짱이라는 단어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TV에 나올 때 누군가 무엇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학식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나옵니까? 아니죠. 몸짱, 40대 50대인데 심지어 70대 80대 몸이 이렇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요즘이 세상이 다 그렇지 라고 말하지만, 마치 요즘은 옛날에 우리가 출세하려면, 성공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우리가 그렇게 듣고 살았던 것처럼, 요즘에는 마치 부모들이 세상이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너가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너 외모를 가꿔라 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우스갯소리로 지옥은 수리하는 중이고 천국은 얼굴을 대조하는 중이라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이미 나왔겠습니까? 그거 아시죠? 지옥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도 찜질방, 불가마, 황토방, 여기서 몸을 하도 지지는 통에 이제는 지옥의 온도를 높이지 않으면 그거 별거 아닐 것 같아서 지옥의 온도를 높인답니다. 천국은 하도 얼굴 성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얼굴이 안 돼가지고 원판 대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유머도 오래전에 나왔죠. 사실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애초에 불의의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돼지나 짐승들의 가죽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얼굴을 만져주고 손을 만져주는, 이런 것으로 제가 17세기인가 시작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형수술이 21세기에는 이제는 아무런 이상도 없고 정말 그만하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존귀한 얼굴인데, 더 완벽한 얼굴, 더 완벽한 모습을 위해서. 근데 무엇이 완벽할까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닮아야 남자든 여자든 몸매든 완벽하다고 해서 그 얼굴에 맞추기 위해서 얼굴을 고치고 자르고 이렇게 나가는, 그게 요즘의 모습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이게 문제입니다. 외모지상주의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귀함을 우리 얼굴의 외형적인, 우리 몸에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존중함을,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 기준이 외모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에 필요한 것이 바로 외모다. 우리가 그렇게는 안 믿는 것 같지만 이미 세상은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세상이 그런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지상주의는 인간이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요, 인간으로서의 존귀함,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자존감과 가치를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시대로 더 이상 우리가 아까도 찬송 불렀지만 내 모습 이대로의 존귀함, 내 모습 이대로의 아름다움, 나는 당신과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이런 것이 없어지고 누구처럼 닮아가야지만 아름답고 귀하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아주 그 유명한 명언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읽는 중에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요기 베라, 이름도 참 특이하죠. 그런데 이 선수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적어놓고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못생겼다. 그것이 어쨌다는 말인가? 나는 야구 선수일 뿐이다. 나는 그동안 얼굴로 안타 치는 녀석을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야구 선수가 얼굴 잘생겨서 뭐 할 거예요? 안타를 쳐야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신지혜를 자기 회사에 그 광고 모델로 처음에 썼던,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그 회사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지혜 씨는 키도 별로 안 크고 통통하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미인형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촉망 맞는 골프 선수 제목감인데 어느 회사가 써주질 않는 거예요. 야, 그 애를 어디다 쓰겠냐? 어떻게 광고를 내겠냐? 그런데 어느 한 회사의 그 회장이 아니, 골프장에서는 골프 잘 치는 게 미인이지, 그 한마디로 신지혜 씨를 자기 회사의 전속 모델로 썼답니다. 그리고 후원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신지혜 씨가 각종 대회를 휩쓸고 세계 대회를 휩쓸지 않았습니까? 그 회사도 대박 났습니다. 아주 스포츠 광고계에서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그 회사에, 제가 어느 회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 예수 믿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에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고백들, 그런 얘기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고 당당히 하는 것, 이게 정말 인생에 진짜 필요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누가 가장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누가 그런 힘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위해서 그냥 통과 의례로 듣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정말 열매 맺는 약속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낼 테니 그때는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이유입니다. 그 예수를 역사적으로 살아계시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당당함과 존귀함을 빼앗긴다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은 대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든지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사도 바울은 나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이 있어 이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나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이고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걸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15장 8절 9절에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비하했구나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말이 좀 어렵지만 사실은 나는 요즘으로 말하면 7개월 만에 낳았다, 8개월 만에 낳았다. 옛날에는 그것을 조금 약간 좀 비하해서 뭐 7싹둥이 8싹둥이 이런 말 했죠. 나는 그런 사람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수준이 낮고 제일 그냥 뭐 등수로 따지면 제일 꼴등이 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나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러니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다 틀렸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겠어? 라고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가 나는 7삭둥이 8삭둥이고 나는 가장 못났고 나는 가장 핫발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나가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 나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10절에 대역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말한 다음에 10절에 그러나 나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했지만, 나는 사람들 보기에 이런 것도 갖추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할 때 나타나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리 해도 맞아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아주 설명을 이렇게 놨습니다. I am what I am. 나는 나다. 지금의 이게 나다. 나는 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사도로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의 나 된 것, 즉 나는 나다, 이 표현은 엄청난 표현입니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대체 내가 사람들이 그러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하나님을 대체 누구라고, 이름을 뭐라고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이렇게 부르라고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즉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런데 이 말의 번역이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나다, 지금 나다. 그런데 하나님은 I am who I am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I am what I am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주 차이가 있어요. Who I am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아니 하나님은 뭔가 이성과 뭔가를 가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로고스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그냥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I am who I am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I am what I am, what은 주로 물질을 가리킬 때 하거든요.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나다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I am what I am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뜻으로 what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I am what I am,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나다. 그러나 그 중심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창조주의 그 당당함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신에게 있음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입니다. 어떤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 당당함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들이 나를 보는 어떤 조건들은 부족하고 빠질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들의 조건이나 그들의 방향을 따라서 살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당당함이 없이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라고 한다면, 나이는 몇 살까지나 돼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에 우리가 맞춰 살고 거기에 눌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거 벗어나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매여 있다면 대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내 모습 이대로, 그러나 저는 좀 그래서 이 찬송이 좀 약간 좀 단조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를 때 내 모습이, 이게 좀 울면서 불러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는, 우리의 과거 모습은 그랬을지라도 예수 만난 우리의 내 모습 이대로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내 모습이, 좀 뭔가 힘을 내서 불러야 됩니다. 누가 좀 곡을 좀 이렇게 하나 작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는 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 라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이 시대 예수 믿는 청년들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을 가르친다면 바로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빨리 얻자고 교회가 가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방향을 놓치는 그런 이유로 교회는 커졌고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과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는지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고 그대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내 삶을, 내가 어느 나이에 있든지, 내가 70, 80, 90에 있든지, 내가 40, 60에 있든지 20, 30대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이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는지부터 저도 제 모습 보면 안 좋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심지어 제 이름도 싫어했어요. 이재명, 정말 안 왔는 이름이에요. 솔직히 지금도 이름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름을 좀 바꿀까 생각도 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오히려 이걸 간증으로 삼자 해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우습죠. 그러나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제 속에 있는 자기 비하와
내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박사학위를 해도 그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내가 그 예수를 정말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저는 제 모습 이대로,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런 부분 이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다. 그걸 확인한 다음부터는 그래도 넘어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가자지을교회 이제 1년 6개월 정도 섬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에게 100% 다 좋아하시진 않고, 이런 부분 우리 목사님이 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억지로 고치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는 저의 단점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그 단점을 고쳐보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도 안 고쳐지고 장점도 죽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 세상은 너는 이런 단점이 있고 너는 요게 부족하고 이걸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후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여 열심히 사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증거하고 그 열매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여호와 삼마,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 가슴 뜨거운 이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우리 가져줄 게 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청년센터 상담센터를 만듭니까? 내 모습 이대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렇게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당당함이 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처럼 이제는 나는 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하고 부족한 걸 자랑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그 약한 것에, 부정에서 눌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약함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믿음의 열매죠.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이것도 없게 하시고 이것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이 믿음의 역전입니다. 이런 믿음이 인생을 다르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별거 아닌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귀하다, 귀하다,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나 같은 게 이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그대로 쓰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실망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떠날 수 없다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에 실망해서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내 스스로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하나님도 일할 수 없는, 아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스스로 막는 이런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불을 다시 일으켜서 내 모습 이대로 붙잡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벌써 한 10여 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한 아주머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인터뷰를 듣고 보니까 그분은 당시에 한국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현역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죄송한 마음으로 저도 그 TV를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런 몸매와 저런 외모로 어떻게 모델을 할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회자도 정말 묻기 힘든 말이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모델을 직업으로 삼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뚱뚱하고 못생겼어도 모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고 또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이야, 정말 감동했습니다. 야, 정말 저런 당당함이 가슴에서 흘러나오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야, 정말 저런 사람이 모델이 돼야지. 요즘에는 이제 나이 상관없이 다 모델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20대 30대도 안 갔죠. 이런 사람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체급별 모델도 있고 연령별 모델이 있죠. 근데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이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 마음에 그분의 그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제발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분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 좀 이런 말이 나오기를 제가 바랬어요. 왜냐하면 하도 당시도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럴 때고, 그리고 한 번씩 여러분 TV나 이런 데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거 보면은 다들 정말 TV 탤런트나 영화 배우나 아니면 하여튼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만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것이 요즘에도 나오면 아이고, 저런 거 보면서도 누구는 또 아이고, 나는 저렇게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도 못 돌리겠구나, 혹시 이렇게 실망할까 봐 저는 그것도 걱정되었어요. 근데 결국 그분이 그 TV에서 예수 믿는 분이라 이런 것은 안 나왔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자절교회 성도들이 그런 당당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 그때부터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나된 것은 우리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그 모습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호와 삼마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근육의 힘이 아닙니다. 그의 가슴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불타고 있었던 믿음의 용기가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덩치가 크거나 외모가 뛰어난 신체적, 육체적 거인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슴 속에 위대한 정신과 믿음을 가진 영적 거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거인, 영적 거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